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 예. 자, 세상의 열매는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반드시 열매가 되려면 무엇이 심겨져야 돼요? 씨가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주셨어요. 어떤 씨일까요? 영생의 씨를 주신 거예요. 영생의 씨. 그러니까 그 영생의 씨가 작고 보잘것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요, 농부가 진짜 땀 흘린 농부는 뭘 소중히 여길까요? 씨앗을 소중히 여기. 왜냐하면 그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라는 걸 농부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그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씨앗.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씨앗은 누구를 막 가르치는 걸까요? 그건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잘것없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 보잘것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왔어. 아기 예수. 그것도 죽을 뻔했죠.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셔서 아시잖아요. 마태복음에 태어날 때 누구예요?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 태어나. 처녀의 몸에.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걸 알고도 그렇게 오시는 거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처녀는 뭐예요? 숨겨난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마국간에 태어나서. 마국간에서. 여러분 왕이라는 분이 어떻게 마국간에 태어나겠어요? 마국간에서. 그리고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누가 환영해 줬어요? 목자들이 환영. 목자들은 누구예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목자. 근데 목자들에게 누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준 거야.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왕이 나셨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고.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목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누구에게 찾아갔어? 헤롯 왕과 그 선지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셨는데 어디 나셨는데 사람들이 안 거들떠봤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교회도 어때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좋아하지 작은 교회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런 작은 교회들, 우리보다 더 작은 지하교회, 오늘도 그 지하에서 목사님과 사모님 단둘이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 멋있게 화이트 칼라 양복 입은 분들이 그런 교회 가겠어요? 크고 화려한 데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나귀 타고 들어가요. 나귀.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느냐? 예수님이 기대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 병자를 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파도가 잔잔해지고 막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막 엄청난 대단한 분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죠? 내가 죽을 거다. 그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난리가 났죠. 너 왜 이거를 허비하냐고.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받을 텐데 이거를 허비했느냐. 막 그 여자를 책망을 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 준비하고 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다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런 여인들이 있다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예수가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적이 오르고 예수 믿으면 취업이 되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가 했잖아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둘까요? 마음이 괴롭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갈 때 그게 은혜,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죄가 있을 때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죄가 있을 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주님이 뭐 하셔야 돼? 부르셔야 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남은 자.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남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 남은 자의 삶이 되셔야 돼요. 남은 자. 그 세상이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점점 악해져 가도 내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뭔가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이 예수 믿고 팔자 고쳐 괜찮아졌으면 좋겠다. 그건 지금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세상 풍조는 나날이 악해질 거예요. 예수를 점점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어떤 그 리서치하는 분이 아주 썼어요. 근데 그 리서치 내용이 참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 돼야 질적인 성장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적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양이 많아지면 질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은 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많아도 남은 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질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남은 자의 신앙을 갖는 거야.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의 300 용사들 보여 남은 자예요. 그 300명을 뽑으신 거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다니엘이 누구였어요? 남은 자였어. 에스겔이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름만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일날 말씀했죠.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의 신앙이 다 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씨를 남겨. 씨가 있다. 농부가 씨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그건 예수야. 예수. 그게 씨란 말이에요. 보자도 없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 이만큼 사는 거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지. 목사 안 됐으면 뭐 하고 살까요? 아유, 난 상상도 하기 싫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진짜 우리 집안 피가 좋은 피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쭉 대대로 올라가면요, 좋은 씨가 아니야. 별로 좋은 씨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씨를 바꾼 거야. 그래서 내 씨가 누구 씨가? 예수 씨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 누가복음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요, 하나님이야. 내가 우리 부모가 보잘것없고 우리 부모가 별볼 일 없고 불행하고 안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 씨를 바꾸면 돼. 누구 씨가 되면 돼? 예수 씨가 되면 돼. 그 예수 씨를 누가 보내?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 족보를 타고 쭉 올라가니까 누가? 아담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있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거. 그러면 그 씨를 따라 쭉 가면 그 밑에 의진이가 있으면 그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의 신앙과 함께 그 씨의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이 부르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착한 게 아니라 그 씨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하지 않는 거야? 멸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예수 씨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뭐처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하는 거야? 멸망당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바울이 뭐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그 찬송가 했잖아요. 세상의 영광이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이게 예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기업이 없으면 다 뭐처럼 되는 거예요? 뭐처럼 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처럼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랬어.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죠? 다 반석 위에 짓지.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야. 어떤 게 영적의 집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야. 예수 씨를 가진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던 거야. 예수 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씨를 가지고 있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은 자가 아니라 그 예수의 씨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